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 성령의 조명케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인격이 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집단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한 기독교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 사회가 공공성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까지 이루고 또 권력이 됩니다. 그 권력이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식이나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윤리마저 저버립니다. 그래서 정직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 현장에서 들어볼 수 있는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구호가 오늘의 현실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 가슴이 쓰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절망적 상태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지도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고 기독교인 정치가가 많은데 왜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 문제를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믿음의 삶은 개인의 영역이나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 의식이나 활동에 그치고 맙니다. 사회는 단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책임 있는 사회 이동으로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은 교회 울타리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까지 확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어떤 분으로 믿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과 아들로서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기쁘신 뜻 가운데 유지하고 보존하며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영역은 개인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및 우주의 영역과 더불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은 사회 영역과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터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죄의 가치관과 죄의 삶의 원리를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지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믿음의 삶과 관계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누가 좀 거룩해 보입니까? 누가 신앙심이 높아 보입니까? 산속에 들어가야죠. 우리 영성수련회 하면 다 산에 가서 하잖아요.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뭔가 세상을 떠나야 그것이 바로 신령한 곳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교의 영향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교회 울타리 안에라고 생각해요. 개인적 영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하나님만은 믿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믿음의 전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이 단지 정의와 평화와 같은 창조의 질서에 머물지 않고 사랑이 실천되는 구속의 질서까지 이르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는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개혁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개신교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오히려 그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과 다른 존재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듀리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토록 큰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바람직한 사회와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절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를 떠나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사회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절망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회 현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고 썩는 것을 막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의인 10사람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넓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뭐 내세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은 내세울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말하잖아요. 충성. 열심히 하라는 거죠.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뜻이고 진실하다는 뜻이고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 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선포해도 과연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이 믿음의 일일까 생각 아마 잘 안 들 거예요. 한탄스러운 거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가, 얼마나 책임 있게 그 일에 관여하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성경의 가르침의 바탕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친 가치를 추구하고 성경이 가르친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에 일어난 독일의 경건주의, 특히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주의가 물려준 위대한 믿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언덕 위에 도시를 만들자, 거룩한 도시를 언덕 위에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사회와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정교개혁자들과 경건주의, 청교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사회를, 나라를 이룩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로만 개혁주의라고 부르고 말로만 개신교 정신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초기에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와 나라가 성경의 가치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나라와 사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혜나 용맹 그리고 물질적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와 나라가 이러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사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철저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중하며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평화와 정의와 자기 희생의 사랑이 실천되게 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이 서로 섬기고 나누게 해야 합니다. 극한 갈등과 반목 및 대립을 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인류의 보편 가치를 추구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사회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가들 중에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 저보다 더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저는 이 나라 문제에 대한 논평자들의 또 많은 우리 사회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우리 사회와 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사회와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얼마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모자랍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그래서 누구 남들처럼 그냥 누구 남 탓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에서는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 단체가 화요일 날 6시 반에 우리 학교에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사회와 나라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신앙의 문제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 곳곳에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유와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뭉땅거려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기도해놓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서로 협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굳건히 다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 수준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본이 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와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의 정치가 우에스키 요잔이 200년 전에 자신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쓴 불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의 그 메일에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는 18살 때 연애자와 번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과 같아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무거운 세금에 견디지 못해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부임했습니다. 그때가 한겨울 추위가 심한 1월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절망적 상황을 보고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가 타고 온 가마 한 켠에 놓인 화로를 봅니다. 불 꺼진 화로의 모습이 마치 이곳 성의 모습과 같다고 여겨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별 할 일도 없이 그 화로를 이렇게 저렇게 부젓가락으로 뒤적이는데 화로 밑바닥에 불씨 하나가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 순간 한 가지 영감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성을 다시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야 되겠다. 희망을 잃은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잃은 공직자들에게 앞장서서 희생하고 본을 보여야 되겠다. 여러분, 지도자 자신이 희생하고 앞장서서 희망의 불씨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데서부터 이곳이 개혁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고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케네디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한
일본의 정치가 우에스키 요잔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회를 새롭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라는 한숨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분노할 땐 분노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노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암울한 우리 사회 현실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불씨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으로 죄와 허물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선포할 책임을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또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불씨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같이 흐르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게 해 주시고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로운 사회를 밑바닥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